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 중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통독으로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주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 무려 24번이나 쓰인 단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시편 128편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마시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나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2개 가졌는데 난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일한 만큼 먹고 누리는 것, 이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한 만큼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먹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팔아가지고 5억이 남았대. 저 사람 전에 집이 5억 6억짜리인데 지금은 14억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인정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 속에, 그 사람이 하고 사는 말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속으로 접으시고,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28편 1절에 일한 만큼,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요. 여러분, 일한 만큼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그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자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힘써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시간에 좋은 것도 은혜다, 이 말씀이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집을 사고 팔고 주민등록증을 1년에도 한 번, 두 번씩 옮기고 10년 동안 이사를 대여섯 번 댕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야, 갭 투자란 이런 거야. 막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 귀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을 새워 애써서 수고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이루려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수고해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역시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왜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네?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모래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모래성 쌓아보셨죠? 바닷가에 파도가 철렁이는데 모래성 쌓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오전에 열심히 모래성 쌓아놓는데 오후에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써서 쌓은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다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는 그 교만이 헛수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이 벌어서 수백 년을 먹고 쌓을 것을 쌓아놓은 줄 무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을 누린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밤 지나고 나면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화모시비롱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4월 말 5월 초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고 말았지요. 아무리 이쁜 꽃이라고 하더라도 10일 지나면 다 시들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쌓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발견합니다. 야, 내가 꾀를 부리지 않은 것, 내가 요리조리 내 재주를 부리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좀 미련스럽고 내가 좀 약삭 바르지 못한 것이,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바다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그냥 여러분 입에 붙어서 날마다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은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양을 치는 것이 저들의 생업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주업입니다. 양을 사는 집이 양우리죠. 양은 낮 동안에는 들판으로 광야로 나가서 풀을 뜯고 운동하며 지내다가 밤에는 우리로 들어옵니다.
또는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밤새워 양을 지킵니다.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을 10마리, 20마리,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서 경우에는 양을 5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어떻게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양우리를 공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는 양들을 그 공동의 양우리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밤을 지나게 하죠. 자, 양이 밤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TV에서나 어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양을 키우는 그 목장에서 양의 털을 1년에 한 차례, 2차례씩 깎습니다. 그러려면 양을 우리로 쫙 불러 모으는데, 우리로 불러 모으는 그 과정에 그 쇠로 그 스탠파이프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양이 탁 들어오면 앞에 문, 뒤에 문을 탁 잠그고, 그리고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쫙 다 깎죠. 그리고 앞에 문을 열고 또 들여보내고, 또 뒷문 열고 한 마리 들여보내서 또 양의 털을 깎고 그렇습니다.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밤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밤새워 우리 안에서 이제 지냈던 양들이 이제 다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이제 들로 나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서 풀을 뜯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루 온종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목자가 우리에 와서 우리 바깥에서 부릅니다. 곰돌아, 곰순아, 차돌아, 차순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기분 좋아서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양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과 목자와 함께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우리는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요, 여러분 대단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됩니다. 내 명예와 권세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저들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요, 귀신이 저들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돈 주고 사고 붙이고 미신을 따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참으로도 귀하고 참으로도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 중에 최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꽃들은 색과 향기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낮에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태양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환해서. 근데 늘 우리 곁에서 낮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환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모습, 태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로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그러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소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양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것 이상 귀한 고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설명보다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은 살면서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궁핍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에, 모자랄 때에, 연약할 때에, 두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눈물 날 때에 여러분 이때 이 고백을 더욱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기 5장 32절, 7장 11절에 보면 약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답니다. 이 말은 평생 동안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노아가 5년 해보다가 이거 너무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저 마을에서 나보고 맨날 욕하잖아. 그래, 5년 했으니까 5년만 더 해보지 뭐. 10년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는 거다. 그리고 다시 5년을 합니다. 10년 지났습니다. 야, 저 노인네 참 치매가 걸려도 참 이상하게 걸렸네. 아니, 저렇게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방주를 져. 그것도 산에다가. 아니, 배를 강이나 바닷가에서 짓는 거지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대? 참 치매도 이상하게 걸렸구만. 하나님, 이 소리 들리세요? 저 이제 그만둘랍니다. 10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두죠 뭐. 할 만큼 했잖아요. 당대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10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방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의심 그리고 헛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헛수고 같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치매에 걸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잘한 일인가? 그런 의심이, 그런 헛수고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처럼 100년 동안 지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방주를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시려거든 100년은 해봐야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00년은 해봐야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론이 지어집니다. 시작한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 노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속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죠.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이게 헛수고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생길지라도, 암만 노력하고 수고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을 때,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될 때, 하늘마다 자꾸 엎어질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는 간절한 고백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목자인 줄로 착각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목숨의 주인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이고 목자님 어제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나 오늘은 안 따라가요. 쟤네들이랑 가세요. 나는 내 길로 갈게요. 여러분, 그런 목자 있습니까? 그런 목자는요 죽는 겁니다. 그냥
굶어 죽습니다. 아니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광야에요, 이렇게 둔덕이 쭉 있습니다. 둔덕이 있고, 그 다음에 우기 때 잠깐 비가 내리면 골짜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골짜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둔덕이 우리가 지나가는 평지가 도로가 있는 데가 0이라고 생각하면 한 100고지, 200고지, 300고지쯤 되는 이런 둔덕들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가면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가이드하는 목사님한테, 이게 둔덕이 이렇게 길이 쫙 나 있는데 저건 무슨 길이에요? 누가 저렇게 맨날 다녀서 길이 났어요? 일부러 길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양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양이 매일마다 그 길을 다니는데, 누구와 함께? 목자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양은요 100% 절대적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목자가 길입니다. 목자가 가는 곳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라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 따라가면 죽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 말 속에는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에 사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먹는 일입니다. 신선한 풀을 뜯어먹어야 양이 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편 118편, 시편 128편, 127편에도 그랬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풀을 뜯어먹고 살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죠. 주님이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직장에서 여러분 각각 맡은 역할이 있죠. 아마도 회사에서 코로나 기간 2년여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못한 일을 이제 막 시키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게 되실 줄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니 이제 여행도 가자, 좀 쉬기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곳으로 나들이도 계획하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치 좋은 곳, 만난 먹거리가 있는 곳,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고 쉼을 얻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쉼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여러분, 그것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것도 또한 육체의 피곤함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품이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안식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게 살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을 보면 속 사람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십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마음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속 사람의 성인 아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영혼이 병들어서 울고 있는 속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마음속에 암송하고 마음속에 되뇌어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저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 지나가 보니 바른 길도 옳은 길도 아닐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에 거기에 의의가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길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뒤만을 우리가 잘 쫓아가면 주님이 예비해 주신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간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입니다. 하오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살 때에 주님 우리 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양의 제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춤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한 일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